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배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입술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먹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임재하시고 심령을 감동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작다고 하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옛날에 야곱,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예언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로. 가장 큰 자로. 자,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 시골에 주목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도 이 베들레헴을 유대 지역에서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성지순례로 찾고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마을에서 가장 큰 마을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가장 작은 마을이 큰 마을이 되었을까? 그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미가 5장 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영원전부터 계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 큰 마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태어난 곳, 그러면 그 마을이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만물 중에 으뜸이었죠. 지구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도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짐승들도 사람들의 말을 잘 들었어요. 이름을 져줬다는 말은 말을 잘 들었다는 말이에요. 순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짐승들에게 오히려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연도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연에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게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깨졌지요. 짐승들은 으르렁대지요. 자연들은 막 폭우, 폭풍, 태풍 막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위협하죠. 또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만민의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로 다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나 솔로몬 때에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조공을 받고 그러기도 했어요. 근데 나라가 분열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또 로마 이런 강대국들에게 막 짓밟히고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를 떠돌아다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다가 1948년에 겨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때문에 세계가 중동 지역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만 움직이면요, 좀 큰 소리를 내면요, 세계가 들썩거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이렇게 주목을 받고 세계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땅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예요. 지금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이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아메리카 대륙은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아메리카에 땅이 크고 많은 지하 자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하 자원을 우리가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 사는 원주민들에게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자. 이래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막 유럽의 각국들이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 그 아메리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학대를 하고 학살을 하고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지하자원들을 착취해가며 식민지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1600년대가 되었을 때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기독교에 이제 막 박해를 하니까 카톨릭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먼저 네덜란드로 갔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도 외국인이라고 하고 막 차별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교도들, 영국의 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자 그럼 우리 신대륙으로 가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하죠.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이 아메리카를 점령을 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게 원주민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첫 해에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원주민들을 모아가지고 다 같이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합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이 이후에도 이 아메리카는 영국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메리카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또 유럽의 영국, 이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나라하고 전쟁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의 전쟁에서 오히려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783년 9월 3일에 파리 조약을 하면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87년에 13개 주의 미국 이 원주민들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합중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연방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87년에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한 400년밖에 안 됐죠? 아주 그 역사가 짧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미국이 청교도들의 그 신앙 위에, 기독교의 그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셨고 오늘날까지 사용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자국주의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만 되면 다른 나라들을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짓누르고 짓밟고 막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이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에는 세계를 다스려가는, 세계를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점점 세상과 타협을 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약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작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고 겨우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기독교의 신앙 위에 그 나라를 세웠을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강대국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랬어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부강했었어요. 그때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 영국도 지금은 그렇게 세계에서 힘을 쓰지 못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시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짐승들보다 인간이 더 연약한 거예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막 무기를 만들고 뭐 그래서 짐승들을 잡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이 센 거지 그냥 몸과 몸으로 부딪혀 보세요. 누가 짐승들, 사자, 늑대, 승냥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오늘 기침이 심해서 우리 어머니가 못 내려오셨는데 그 저녁 식사하자마자 가슴이 아프다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혈관이 막혔다 그래갖고 시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식사를 하고 앉아있으면서도 10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잠깐 후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내 개인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 내가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정말 조그마한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지렁이만도 못해요. 작은 먼지털 하나 만도 못해요.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렇게 연약하고 그저께 보자가 없던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 16절도 보세요.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루 만들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높은 장벽이라도 부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맞는 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계를 가지고 뭐해요? 저 바다 밑에 해저 터널도 뚫어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기둥을 세우고 대교를 놓습니다. 500m 이상 더 높은 건물도 세웁니다. 큰 산도 부수고 딱딱한 바위도 깨트려 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만든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귀신 하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옥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영적인 일이든 육신의 일이든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떤 문제가 터졌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힘이셔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그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가로막히는 게 요단강이 홍수로 막 물이 콸콸 흐르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강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도의 스칼 목사님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산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갔는데 토인들이 이 스칼 목사님을 둘러쌌습니다. 창을 들고 와서 이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바이올린을 켜면서 찬양을 합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막 눈을 감고 힘있게만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내가 죽게 되겠구나. 그래서 눈을 살짝 떠보니까 토인들이 창을 다 땅에 내려놓고 전부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토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 강팍한 마음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강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도 깨뜨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이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쇠사슬로 온몸을 챙챙 감아가지고 지하 축축한 벌레들이 겨다니고 막 축축한 그 지하 감옥에다가 가둬놔 버렸어요.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중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더니 쇠사슬이 다 풀려버렸어요. 감옥의 문이 막 저절로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나 보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안 도망갔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이 간수장이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몸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앉아서 하는 말이 사도 바울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환경, 때로는 환경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어.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어. 그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얽어매고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혹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 범사에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우리가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약한 자가 강해집니다.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목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하 만물 중에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장 큰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안녕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하고 미안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어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내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그 본향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해처럼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며 살게 될 텐데,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고통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죄악된 나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지금도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나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23년도 12월 10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어렵고 고난 중에서 많은 사고와 질병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시험들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늘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므로 한 자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능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자를 살게 않게 하시고 작은 자는 기가 죽어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일꾼으로 일어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며 죽어가며 절망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를 쏴주시어서 주여 저들이 발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하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앉게 해주신 이 자체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발길이 닿고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가 입술을 벌려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